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함세 제사장들의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항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아멘. 불 좀 꺼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근데 부제목으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탄생 그림인데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지? 잠깐만요. 예수님의 탄생 그림입니다. 이건 13세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영접하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려면 먼저 말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노부부였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에 쓸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합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라든가 의라든가 헬라어로 뒷가시 오시는데요. 의란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자기 행동이나 기도나 모든 면에서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도덕적으로 산다는 자체가 힘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도덕적으로 참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도 세상은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 근데도 정직하게 산 건 아닙니다. 어디에나 티컷이 있고 죄가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검을 하고 주정점검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사명대로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 안 했어요. 그 이웃은 뭐냐? 이웃 사랑한 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부르 입독기 해서 돈을 몇 푼을 준다 해서 이웃 사랑거 아닙니다. 우리는 11조를 지킨 것보다도 이웃 사랑한 건 이웃에게 복음을 더한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땅이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그 일부를 냈다 해서 전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그 의인이 살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지켰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라도 자기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나처럼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눈물로써.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은 연세에 아들을 줍니다.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뿐이 안 나요. 그럼 33세에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도. 젊은 나이에 죽은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 영광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합니다. 아브람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겠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이 너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재산은 드립니다. 그럼 자식은 못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아브라함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실험을 합니다. 우리한테도 우리 믿음을 보고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드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은 그런 실험을 안 해요. 우리한테 그런 실험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한테 너 자식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겠습니까? 못 바칩니다. 하다못해 재산을 다 바쳐라 해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실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형편을 잘 아시거든요. 여기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입니다. 계속 여쭤가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바로 이루어지든 한참 뒤에 이루어지든 이루어진다는 역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믿게 해요. 그래서 우상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상들은 불상이나 이런 우상들은 제우스 신이나 이런 우상은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데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 이런 세세적인 것은 안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그런 거에 미혹을 해요. 하다못해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단 목사님들도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요. 근데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큰 교회 그 목사님들이 지금 성령 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성령 춤 추니까 뭐 되지도 않는 춤을 추고 있으니까 저기서 안 추면 성령이 안 오신 것처럼 되니까 어정쩡 다 같이 따라 치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온다 그러면 성령님이 춤춰라 하겠어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별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정하고 한 것은 이 분별력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력을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택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그 꿀단지가 있었어요. 그게 그 주작 선생님 이야기한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마음이 단지라 있는데 그 반지에 꿀을 담으면 꿀단지고 꿀을 안 담으면 그 단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항시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주체를 해줘요. 근데 그 주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람데오 말이 있는데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뭐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분별력이 구분은 돼요. 이게 나쁜 짓이다 그러면 이게 구분을 못했다 했어요. 어정쩡할 때 이게 나쁜 짓인지 아닌지 이래도 되는 건지. 24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가서는 항상 같이 동행하고 산다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예녹서가 있어요. 그 가톨릭에서는 가끔 보는데 그 책을 저도 공부하다가 구입을 해서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게 많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4살 다 미운 4살이라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듣지만 4살 때 말을 배우니까 뭐든지 물어봐요. 어쩔 때는 한 가지 갖고 10번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부모는 10번을 가르쳐 주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모는 어느 정도 화가 나니까 대답도 안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물어보기 많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나이는 4살일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뭐든지 새로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들으셨고 창조하셨으니까 새로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 항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래도 우리가 24시간 이번 주에 김한 목사님이 그 표를 줬어요. 다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만은 이것을 그 규정을 24시간에서 우리가 띄워놓자 이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기도 좋습니다. 근데 새벽기도가 제일 시간이 좋죠. 아마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준비를 한다는 거. 밤기도도 좋아요. 왜냐하면 뭐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응?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밤에 우리는 그냥 자면 돼요. 그렇지만 그 밤에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우리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공기 같은 분이세요. 우리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지. 공기가 없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옆에 안 계셨으면,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긴 사람은 1분 30초는 기는 우리 1분은 못 버티고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무서운다는 이야기가 심근경색은 산소거든요. 산소가 머리 위로 안 올라가면 체하가 식물 인간이에요. 피가 돌잖아요. 이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피는 산소를 동반해서 머리를 안 올라가면요. 그 사람은 식물인간 된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4분인데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뿌리는 약은 10분을 연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금 6년째 갖고 다니지만은 뿌려보지는 못했어요. 그 정신이 잃었는데 언제 저 뿌려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산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동행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선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분은 옛날 목사님 설교에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를까 하면 자기는 이름 먼저 이름을 이야기하고 주소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인데 자기가 기도하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자기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말해요.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선 교회가 아니라도 화장실이든 버스 안에든 지하철 안에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일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루어주실 것도 있지만은 그 형편에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이루어져요. 왜요? 로또가 되면요 그 사람 죽거든요. 평상시 때 있는 돈을 써야지 갑자기 많은 돈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쓸지 몰라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또 불안하거든요. 많기 때문에 강도도 나타날 수도 있고 도둑도 들감이 그런 불안감에서 심리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잘 살게 해줬잖아요.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삭을 자식을 바쳐라 그런 어려움을 안 줬어요. 우리 믿음에 맞게 실험을 하시지. 그런 하면 우리 넘어져요. 교회 다니겠습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우리 자식을 바쳐라.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삽니다. 지금은 성경에는 600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13가지지만 지금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라서 우리는 다행히 그 율법에 안 살기 때문에 다행이지. 우리는 그 율법에 10,000가지 지키다 보면 우리 세상 못 살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10,000가지 넘게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지금도 그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발이 두 족도는 안 먹거든요. 그 대세기만 아는 동물은 안 먹거든요. 돼지는 대세기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 그 교수님들 두 분이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율법이 나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한 분은 신학 교수고 한 분은 구약 교수인데 구약 교수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신학 교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했는데 신학 교수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하나 안 먹은 게 낙지를 안 먹어요. 비늘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낙지가 안 삽니다 나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은 뻘이 없어요. 지중해 그쪽에 뻘이 없어요. 낙지는 뻘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일본 낙지 없어요. 태풍이 하도 많이 치니까 뻘이 없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낙지는요 너무 뜨거우면 30도 넘으면 이게 녹아버려요. 해삼도 녹아버리고. 근데 없는데 그것을 낙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겠다고 신약 교수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배운 제자들은 뭔 죄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믿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히가 된다 그러면 또 율법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복을 못 받은 게 지금 예수님을 인정을 안 차나요. 자기들은 구약만 39권만 인정하고 인정 안 해요. 제가 구약 했잖아요. 구약 39권은 AD 90년에 얌미야 이게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이 92년도에 적어졌으니까 예의도 그냥 이게 주 90년에 얌야에서 39고 저게 구약만 믿는다는 거예요. 신약을 지금도 인정 안 하니까. 지금은 현대인을 살지 몰라도 자기들 머릿속에는 지금도 구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지금 분쟁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면 그 주님이 오시면 자기들은 이 세계를 제국주의와 똑같은 가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세상을 이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기독교가 1000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모든 종교 막 신천지 다 합해가지고 1000만이에요. 거기서 따져보면 3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300만도 우리 종교가 270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또 교단도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는 합신, 고신, 합동. 여러 교단은 나눠졌어요. 또 교단에 또 이념이 또 달라요. 또. 그럼 합신에 하나님 다루고 합동에 하나님 다루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만의 교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신 건 자기들이 만든 거지, 그럼 하나님이 해라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은 내가 말씀드린 성경도 많이 고칠 점이 많아요. 미국이나 미국은 NIV 버전에서 누 NIV 버전으로 바뀌고 누는 NIV 계속 바뀌어요. 연구를 하고. 근데 우리는 연구를 신학적으로 외국 가서 박사학위 따고 와서 연구를 못 해요. 맨날 했던 사람들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해요. 그 박근자금은 33명의 교정을 보거든요. 나가라고 쫓아내버려요. 구약만 해서 6명이거든요. 6명에서 한 명이 이 언어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고 너 나가. 다 지금 자기 편에 마음에 드는 대로. 여러분도 혹시 카톨릭 성경 한번 보세요. 내가 주연이한테도 카톨릭 성경 한번 보여줬어요. 제가 읽어보고 이해한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해 못해요. 초등학교생들도. 왜 하나님 뜻을 왜 다 모르게 목회자나 이 사람들만 알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생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 하나님 뜻을 말기 위해서 주석도 많이 봐야 되고 원서도 많이 봐야 되고 다 많이 봐야 돼요. 화산도 장로님들은 각자 집에 원서가 주석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목사님이 천주교처럼 목사님에는 주석을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뜻이 특별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같은 교인이고. 근데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간 것뿐, 통 넣고 깊게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성경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로 사가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 세상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무서운 분인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다 좋은 분이라고만 알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다음에 언약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이 어떤 분은 노아 언약분들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아담부터 나온 언약, 아담부터 직접 만나서 말씀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담, 노아, 아브람은 일방적인 언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첫째 키워보셨죠? 첫째는 엄청나게 처음이라서 뭐든지 잘해줍니다. 근데 둘째 때 태어나면 첫째 때 해봤어 이거요. 첫째 넘어지면 달려가서 다친 데 없냐. 근데 두 번째는 넘어지잖아요. 첫째 때 넘어질 때 별거 안 다쳤으니까 그래 너 괜찮아 일어나. 그래도 애들이 둘째 애들이 자존감이 강해요. 사회성이 또 강해요. 애들은 첫째는 다 뭐든지 해주잖아요. 둘째는 안 해줘요. 첫째를 키워봤으니까. 둘째는 자기 스스로가 크려고 엄마 아빠가 안 해주니까 자존감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제가 봤던 그런 것 같아요. 아담 처음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는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러고 아브람 때도 그러고 일방적인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부터는 달라져요. 모세 다윗 있을 때는 달라져요.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까지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모세부터는 조건부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고 안 믿었을 때는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부예요. 일방적이가 아니에요. 둘째 아들부터는 둘째 아들 우리는 예수님을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따른 겁니다. 일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언약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세상 사는 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 순종 이야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 사가랴 엘리사는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가랴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기도에 살았다뇨.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조금 살기 편해졌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유혹이 더 많아요. 전화가 오고, TV가 있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도 다 시간을 잡아놓고, 기도 시간이나 이런 거, 전화를 끄고, TV도 단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돌아온 게 이게 내가 옛날에 언제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 근데 이거 하나님은 그것을 안 까먹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가라하고 엘리사벳은 그냥 세례 요한을 얻은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사가라 엘리사벳 찾아간 것도 그냥 나이 차이 많이 나요. 한 50 정도 차이 나는데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도 겁이 났어요. 수태고지 천사가 알려줬을 때 성령으로 너가 잉태한다고 할 때 너무 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3박 4일이나 걸렸을까요? 한 5박 6일이나 걸렸을까요? 그 거리를 천의 몸으로 걸어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엘리사벳도 성령님으로 데려와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3개월을 감싸줍니다. 지금은 차 타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걸어서. 그리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막 9일쯤 10일이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는 갈 때 그냥 혼자 간 게 아니고 어느 사람들이 상인들이 뭉쳐가지고 도둑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면 그까지 따라갔다가 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음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또 따라가고 이랬을 거예요.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정 문제나 아들 문제 확률을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했다 해도 아주 조그맣게 당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가라와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쫓아오는 순종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귀하게 일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가라와 엘리사벳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